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명의 삶 말씀대로라면 앞장인 23장 27절부터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새벽 시간에 말씀이 좀 긴 관계로 1절부터 9절까지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민수기 22장부터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의 끝자락에 이제 요단 동편인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그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요단 동편인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 근처에 이르게 되자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이 아닌 그래서 주술과 저주의 방식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방법을 도입하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그 땅 가운데 유명한 점쟁이자 이방 예언자였던 발람을 불러들입니다. 발람은 미디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이름난 영적인 인물이었죠. 모압 왕 발락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저주하기를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시죠. 발락은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자면서 이 발람을 부월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계속되는 저주의 실패를 통해서 발락은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발람에게 기회를 주고 이제 장소를 옮겨간 것이죠. 발람은 그곳에서도 역시 제단 7개, 수송아지 7마리, 수장 7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죠. 사실상 지금까지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하여서 저주를 해달라고 하였지만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만 성공한다면 이 발람에게 해주었던 이 모든 준비물, 제단 7개, 수송아지 7마리, 수장 7마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발락이 부월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간 것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숫자 그리고 질서정연한 그 진영을 보면서 발람에게 위기의식을 심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본다면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게 된다면 이제 발람도 마음이 흔들려서 저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사실 발락이 발람에게 원했던 계속된 이런 요구 방식과 그리고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방식들은 사람의 방식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전략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감정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였던 것이죠.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굉장히 이러한 집요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바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집요함을 발락 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설사 스스로의 계획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집요함이죠. 집요함의 뜻 자체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국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몹시 고집스럽고 끈질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에서 이 집요함을 보입니다.
몹시 고집스럽고 끈질긴 모습 말이죠. 사실 이 집요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집요함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거룩함을 향한 집요함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와는 반대로 마치 오늘 모압 왕 발락이 보인 것처럼, 이 모압 왕 발락이 보인 이 집요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도 대단한 집요함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고집을 내려놓고 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타고나기를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응답과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죠.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방식으로 말씀하셔도 절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내가 원했던 그 처음에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얻고 그 방식대로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는 집요함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요함을 꺾으시고 막으실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악착같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집요함을 보입니다. 이제 오기가 발동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덤벼듭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볐다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강아지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왈왈 짖으면서 호랑이에게 덤벼들어도, 호랑이가 처음에는 이 너무 하찮은 강아지가 왈왈거리니까 무서워서 봐주고 있다가 계속 짖으니까 이제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혼내줘야겠다. 그래서 한번 입을 크게 벌려서 그 호랑이가 왈왈 짖고 있는 강아지에게 한번 탁 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호랑이는 한번 혼을 낸다라고 한번 물어버렸는데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결국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발락이나 발람 모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였던,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발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변화를 보여줍니다. 발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점이 생겼습니다. 계속된 저주가 실패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발람이 점수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발람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눈을 감은 자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뜬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발람은 지금 내가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 세 번째 저주를 위한 시도만에 이렇게 고백하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요함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지금 자신이 이제서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이나 엎드려 눈을 뜬 자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5절에 기록하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광야 한복판에 천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멋진 성도 없고 화려한 궁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말하기를 그 장막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허벌판의 광야에 그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대체 아름답다라고 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주하라고 시킨 이 사람이, 여러분 그것은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분이 누구신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는 골짜기 같고 강변의 동산 같고 침양목이 우거진 숲 같고 백향목이 물가에 심긴 모습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복의 풍경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천국의 그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발람은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높고 그 나라는 흥왕하리로다.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고백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건드릴 수 없는 백성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지키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향한 공격은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확인합니다. 3번이나 발람을 통해 저주를 유도했던 이 모압 왕 발락의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 결국 발람도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의 시선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편에 서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마음을 좀 깊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람이 계속 그래 왔던 것처럼, 오늘 이제서야 그 눈을 뜬 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을 감은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쟁취하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데 끝까지 집요함으로 달려들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의 집요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고 그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 새벽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 복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그리고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